우리가 이제 전기가 이제 이게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계단 같은 데 보면 이제 센서 등이 달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나 기운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 센서 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그 꺼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장이 되면은 되다가 안 되다 하고 아예 고장 나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두 종류인데 어떤 사람은 센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센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빨리 가기를 원하는지 오길 바라는지 또 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직접 얘기해도 모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도 표정만 봐도 읽는데 너무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 관계성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큰 종들도 영적으로 둔화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수냄 여인에 대한 일대기를 거의 뭐 2달 설교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영감인 엘리사님도 뭐예요? 지금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수냄 여인이 왜 오는지를 하나님이 전혀 읽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종도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감의 문을 닫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혼적인 센서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센서도 좀 이렇게 좀 있어서 저 영역에 좀 성장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자고요. 이 교회는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죠? 오래전 세워진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수도 서울 중앙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도 길어요. 굉장히 역사도 길어.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행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라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누가 중심이 됐어요? 베드로 주는 중심이 돼가지고 중심 사역이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은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병 고치는 뿐만 역사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탈옥하는 기적적인 탈옥, 쉽게 말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물론 말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지만 이때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기적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자고.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생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생부흥교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내요? 이 바나바님을 포상해 보내잖아요. 그래 바나바님이 이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일을 하는데 바나바님은 뭐예요? 성령님의 불은 있었지만 뭐예요? 메시지가 약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님을 데리고 오잖아요. 사울님을 해가지고 한 상의 큰 비로서 이걸 뭐예요?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이렇게 12사도님도 있고 베드로님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정말로 막 그 유무상통하는 물질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역사로 막 한 이렇게 3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표현이 없어요. 기적의 종 사울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병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나타나지만은 이 안디옥에서 어떤 역사, 교육 가르침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나와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시녀의 병을 고쳐내고 또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부흥의 어떤 그 울림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말씀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기적이 필요 없는 거지만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신유, 기적, 축사, 병 고침 뭐 신비한 기적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느냐 거기에서 리바이벌 부흥의 상관함이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때에 뭐예요? 이 두 개 축이 됐어요. 원해서 뭐예요? 두 가의 축이 됐어요. 짝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번성한 얼른 큰 집이 됐다면은 그의 버금갈 정도로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짝이 됐단 말이에요. 짝이 되고 뭐 하나의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합동척 교단의 옛날에 두 가지 기둥이 뭐예요? 합동척의 충영교회 한경재 목사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받들어 읽기 얼마나 시간이 길어. 그 어르신하고 한경재 목사님이 얼마나 발음이 정확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헌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박또박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기둥이 있었듯이 이때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가 있고 안디옥 교회의 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축이 될 줄 믿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축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뭐예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님은 뭐냐? 성령님의 기름 부어 받아 가지고 뭐예요? 예언을 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다음에 뭐예요? 교사. 이 교사는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근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님이 있었잖아. 누가요? 바울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는 뭐 결국은 뭐예요? 세계적인 교회, 이런 선지자가 있는 교회, 교사가 있고 막 사도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건물이 어떠느냐,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는 보다도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큰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적은 교회를 할 수 있느냐, 부흥할 수 있느냐는 거에 거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가장 큰 종들이 여기에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뭐예요? 바나바님을 소개해. 그리고 다음에 니고로에 속하는 뭐예요? 시몬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얘기해요? 성경에 로데오? 루기오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다음에 이 사람은 누가로 보지만은 그 요즘은 학자들이 반대해요. 세 번째 누구냐면 헤로드 왕 젖동, 네 번째 젖동생이 뭐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마나엠이라고. 그게 이게 뭐냐면은 마나엠 어머니가 헤로드 왕의 뭐예요? 그 유모와 같이 젖을 먹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까워 가지고 이 궁정으로 초대했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고위 관직이 된 거라고. 고위 관직이 됐다. 그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사울님이다. 그러니까 5인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는 데 있어서 직분을 있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은 나이를 상관함이 없어.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혈통을 따지지 않아. 그렇죠? 왜? 아까 두 번째는 누구라 했어요? 니그로의 출신이 누구예요? 그 시므온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뭐예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교회 임명에는 뭐예요? 혈통을 따지지 않아. 세 번째로는요, 나이 순서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 나이 순서로.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바나바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시몬이 나오고, 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요? 루기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나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울님이 나오잖아요. 바사누 마사. 요걸 어떤 학자들은 봐요? 나이 순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이 순으로. 그러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형님이 바나바님이고,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누가님을 통해서 인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나이 순서로, 어떻게 보면 선후배 순서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군지, 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울님보다 먼저 된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결코 성경은 무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뭐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부흥사들은요, 부흥사 선후배가 저렇게 아무리 나이가 많든 뭐든 기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해병대 출신처럼. 원래 교회도 노회도 뭐예요? 목사님 안수받은 순서로 나가. 순서로. 교회가 사이즈가 빅 사이즈든 스몰 사이즈 따지질 않아. 근데 요즘은 이게 깨져버려서 뭐 갑자기 좀 크고 이름 나면요 막 무시하고 함부로 그러는데, 뭐 여러분 동영상 보면 막 선후배를 막 선배를, 하늘 같은 선배를 이름을 대가지고 막 코드를 하면서 막 이러고 막 마치 자기가 선지처럼 떠드는 거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워. 자기들도 나이 먹을 텐데. 그 성경은 이렇게 신사적이잖아요. 꼭 직분의 순서로 하기보다는 나이 순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도요, 적어도 인간은요, 나이도 좀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선배도 좀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된 자도 좀 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라도 그 교회 1호 권사님이 누군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고,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누군가, 같은 장로님이라 막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그래도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식성이 뭔지, 내가 재직세미나면 또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열을 잘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교회 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도 알아야, 대접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도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 인성의 그 예의 본질 향기도 있어야 돼. 믿고 불 받았다고 막 떠들지만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교회는 뭐예요? 선지자적이고 교사님적이고 사도적이면서 이렇게 그 세계적인 교회로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좀 이런 종들이 좀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여기 세 번째로 성령님.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님이 계시고 뭐예요? 사울님이 지금 뭐예요? 계셔서 뭐예요? 이게 뚜의 목회를 하고 있다고. 두 명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영적인 분이고 이분도 영적인 분인데, 성령님이 사울님에게 감동을 안 줬는가? 사울아, 이제 그만 동목하고 너는 좀 떠나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안 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담임 목사님 보고, 사울님, 바나바님,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교회를 이제 성장을 시켰으니까 저도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좀 놔주세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바나바님께서는
사울님이 안 되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 왜? 성경적 지식이나 계시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이 약하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 좀 더 사역을 동사 한번 해봅시다. 교회 부흥되니까 이럴 수도 그냥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어쩌면 또 성령님께서 바나바님에게도 이제 너희들은 함께 사역할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분리를 좀 해라고, 사역을 좀 떨어져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또 꼭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이 분리 안 하고 뭐예요? 사이가 좋은 것 안디옥교에서 같이 목회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교인 수도 많지, 뭐 재정도 기름지지, 뭐 부흥되고 안정이 되니까 뭐예요? 또 대접은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이분들이 육적으로 해서 안정을 따라가고 대접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너무 편안한 거야. 오늘날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걸로 가라고,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녀들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안정권에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도 영감을 안 줬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님도 알 수가 없고 바나바님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영감을 안 주면. 아까도 엘리사님도 뭐예요? 영감을 안 주니까 수넴 여인이 왜 왔는지도 몰랐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면 자, 성령님 입장에서 보자고. 성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분리를 하고 갈라져고 헤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이 묶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도 잘 몰라. 그의 반응이 없어.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성령님이 답답하겠냐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이것도 다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 주를 뭐예요?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 여기에 봐요. 주를 섬겨란 말은 언어가 원래 유대인들이 드리는 공예배 때 쓰는 말이래요. 그리고 그래도 신약에서도 이제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쓰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첫째도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고, 둘째도 주님 섬기는 거고, 셋째도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지만 혼자 큐티하고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잠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나라에 되는지 몰라도 이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식으로 뭘 이렇게 뭘 조치를 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막 정부에서 뭐라 그러지 않고 종교 지도자라 의논을 했나 보더라고. 어쨌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봐요. 제가 참 오늘 이루어 봤네. 내가 얼마나 영역이 있으면요. 곧 목사님 된다는 분이요. 몇 시간 동안 그 카페 가가지고 뭘 있었는지 어디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 뭘 있다가 이 설교 들으려고 몇 시간 5시간 몇 시간 기다리다가 여기 와서 앉았다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영역이 있고 이루어를 받겠어요. 요즘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러겠어요? 웃지도 않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공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영감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왔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을 왜 하냐면은 절제해야 되고 세상 거 정욕 내리려고 주님을 보기 위해 금식을 저도 장기했지만 새롭게 이 강의하며 배우네. 주를 삼기는 거는 금식이 중요한 거야. 시간적 금식, 할렐루야. 또 음식적 금식, 물질적 금식. 이들은 정말 금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한 거예요. 잔 웨슬러님도 일주일에 금식을 자주 했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잠기 금식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좀 건식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 뒤에 파송하면서도 뭐요? 금식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끼 금식, 뭐 하루 금식, 3일 금식은 몸에도 좋거든. 아무도 자주 하실 건 없지만은 이것도 몸이 안 좋으면 금식을 해버려. 3일간 금식 그거 여러분 좋지 못한 거 다 빼내고 피부도 좋아져요. 화장할 거 없어요. 노폐물 싹 다 빠져버리거든. 집사님 한 열흘만 해봐. 그냥 날씬해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렇게 금식주의자도 아니지만 이들은 금식을 섬기는. 왜 그러냐? 뭐야? 금식하는 주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두렵고 떨리며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겠다고 하는 정신이 암두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때에 성령님이 누구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이들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계시가 오고 예언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마음 일찍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정말로 예배 전 찬양에 열심히 임하며 비 오는 가운데서 진짜 금식적인 자세로서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막 뜨겁게 섬길 때에 그때 오는 영감, 그때 오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뭐 상기도하다가 받는 것도 좋고 혼자 기도하다가 받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 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이 벨로식 교제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이 중요한 건 혼자 다섯 사람에게 다 오면은 임하는 역사가 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성령님은 아무나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 성령님이 따라해. 가라사대.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뭐 했다 그래요? 따라해. 불러.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불러서 뭐 한다 그래요? 지시한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가르친다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 따라해. 시키는 일. 이게 사역이라고. 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가라사대 오신 게 뭐냐? 불러주셨고 시키는 일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바나바님하고 누구예요? 바울님을 뭐예요? 분리해라. 이제 나누는 사역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이들이 나누어서 이제 함께 했으면 이제 헤어져야 되거든. 우리 교회가 빨리 헤어져야 돼 이제. 나눠져야 돼. 이 분리하는 것을 하도 답답하니까 성령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시를.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갈라서 일을 해라. 나누어서 사역을 해라. 성령님이 직접 계시를 나눠줍니다. 우리는 모일 때는 모여야 되지만은 또 분리할 때는 분리할 줄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강함하게 나눌 때는 나눌 줄 알아야 뭐 지렁이를 자르면 두 마리가 되잖아. 그런 것도 너무 자기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가는데 이제 그 연로하고 이제 은퇴가 많아가지고 헤어지기 이제 은퇴하실 이름물인데 그 조카분인가 그래요. 조카분인데 이분이 조카 그 동생하고 여동생이 그 교회를 그 운영을 다 하다시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분들 주장은 이 자매님을 시집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물어보니까 자기는 시집 가고, 그러니까 뭘 자꾸 시집 안 가고 거기서 교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운영적인 차원으로 그 사람을 결혼을 안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참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사역의 길을 밀어줘야지. 우리가 교회, 개척교회나 재정이나 어떤 뭐 이득 욕심을 놓고요 그 사람을 붙들어 놓는다든지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나가서라도 잘 되면 보내야 되는 거고
데리고 와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그런 사람으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감염적 죄악입니다. 그 사람 떠나면 또 다른 사람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사실 이런 욕심이 우리 주의 종들에 가끔 올 수가 있다고요. 저 사람 애국 보내면 안 된다고, 저 사람 시방으로 시집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 교인이 주님은 비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왼쪽 주문이나 오른쪽 주문 똑같은데 왜 그렇게 자기가 치고만 있으려고, 이런 그릇으로 안 돼. 오죽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칼른다 이봐. 분리하는. 응? 서로 뭐 한다. 사울과 바울은 뭐라 그랬어? 오늘 성경에 사울과 바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세우라 그랬어요? 따로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밖에 한계점이라는, 한계선.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 이제는 뭐예요? 서로 밖으로 나가야 돼. 경계 한계선이야. 이제 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딱 나눠서 따로 보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물 선교해야지.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울면서도 보내야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뭐예요? 이 드디어 센다는 거. 파송을 해요. 이들이 파송을 하는데 저들이 뭐 했어요? 3도를 해. 첫째는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금식도. 따라해. 금식도. 세 번째는 뭐예요? 안수도.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보세요. 선교사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해는 거야. 첫째 도는 우리가 기도야. 기도를 막 해야 돼. 왜 웃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들은 파송하는데 그거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 또 보내기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동안 얼마나 안티옥 교회는 막 바나바는 막 바라볼 듯 뭐 좋아하고 막 사울은 막 사울님의 또 스타일이지 막 양쪽에 막 은혜가 막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막 이러니까 막 좋잖아.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좋잖아. 그래도 뭐예요? 이들을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뭐예요? 제일 먼저는 기도고 다음에 따라 금식도. 제가 이번에 사실 저도 금식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깨달은 초대교회 때는 금식을 많이 했구나. 주님의 섬기면서 금식을 하시고 또 선교사님 파송할 때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따라해야 되지 않겠어?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금식도. 다음에 3도가 뭐예요? 안수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병 고치고 숙사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뭐예요? 이 파송하는데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도 중요하다고. 목사님 안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도, 기도도, 금식도, 안수도도, 그리고 3도, 도도도도. 그걸 잘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이게 선교사님 파송한 하나의 초대교회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님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님하고 바나바님하고 어떻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울님은 주님이 직접 캐스팅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받아가 사도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제일 나중에 또 선거를 써놨네. 그리고 뭐예요? 안수를 받았다고는 안수를. 그러면 누군가 사울님도 뭐예요? 안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이게 뭐냐? 그분의 겸양성, 겸손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여러분 환경 앞에도 겸손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었던 주의 종들 선지자 이런 분들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아야 되고 아무나 또 머리 내밀지 말고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청중거대 부흥회를 갔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내서 부흥회 때 나는 그래서 기대했어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야 목사님 제가 청주에 안 다니다니 교회가 없습니다. 전체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받았대. 그래 뭘 은혜 받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이런 얘기를 했대. 아무데나 가가지고 대가리 내밀고 안수 받지 말라고. 그 말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됐네. 아무데나 여러분 안수 받지 마라. 아무데나 머리 내밀지 마라. 나 그렇게 부흥회 다니면서도요 그렇기도 안 봐도 나왔다 들었다 해도 어쨌거나 그러나 이제 받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은 이 사울님 보세요. 안수를 받고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밖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갈라서서 어쨌거나 큰 부흥의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도 거기 있으면 안 돼. 더 나가야 돼. 더 지경을 넓혀야 돼. 더 왕성해야 돼. 그죠? 자기 그 있는 교회에서만 목회만 하면 안 돼. 나가야 돼.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보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